함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2023년 3월 한영혼 캠페인에 대한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목은 이때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참 춥고 또 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아침과 저녁에는 너무 추운데 또 낮에는 또 이제 따뜻해서 정말 감기 걸리고 또 컨디션 안 좋은 그러한 딱 좋기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의 뜨거움으로 채워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열기, 또 마음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의 열기 때문에 이 추위가 다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겠죠. 네, 네, 오늘 이 한영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아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는 많은 사람보다는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그런지, 예수님은 도대체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사실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찾고 또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는 이 마음이 사실은 한 영혼에 대한 가장 기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도 한 영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심을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때로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가 나뉜다는 뜻입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총 2군데에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때로부터라는 이 똑같은 원어가 두 군데에 나옵니다. 4장 17절 그리고 오늘 말씀인 16장 21절. 이게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왕국을 만드셨다면 그냥 로마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로마와는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을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는 로마와 같은 형태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특별히 세상의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는 이것들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가치가 있냐면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갖고 예수님은 계속 꿈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물질적인 가치를 온전히 초월하는 것이 영혼의 가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전 세계 재산과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청부살인업자가 얼마일까요? 미국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면은 청부살인도 더 싸고 한국에도 청부살인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되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 전체의 자산과 한 사람과 바꾼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한 영혼의 가치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상한 말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였냐면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때로부터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오병이어라든지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라든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스탠스가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16장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과 오늘 이 본문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이것 때문에요, 16장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16장 이전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면 16장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이 아니고 16장 이후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지금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16장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교회를 잘못 생각한 것이고 16장 이후부터 16장 이하와 다 포함해서 교회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교회 안에서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시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치가 이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16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에 센 성도님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을 제가 실제로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병든 자, 아픈 자, 저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자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웬만하면 좋은 사람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정말 센 사람이 왔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완전히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6장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동안에는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먹고 이 수많은 시간을 건디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심지어는 같이 이렇게 자면서 먹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들이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는 만큼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가 딱 이렇게 나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나는 몰라도 남들이 나한테 알려준 예수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예수님, 여기까지 딱 아는 정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서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나와 어떤 경험이 있느냐? 말씀이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 전에는 이론적인 것,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냥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론만 알아서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나와의 접촉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이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때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이죠.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우리도 이 고백을 하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약간은 문맥에 맞지 않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얼마나 또 유명한 말씀인지,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표현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아까 전해봤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어떤 목사님 말씀에, 어떤 사전에 보니까, 어떤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의 하나님은 대답하지 못하죠.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내 인생을 낭비했을까? 그때 알았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시간이 돼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자꾸 너무 이렇게 너무 버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얘기했으면 또 제가 못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맞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셨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심지어는 이 얘기를 해놓고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내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위해 훈련을 더 하게 되면 이 말씀의 깊이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많은 이들을 품는 곳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오는 곳, 그게 목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 교회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왜 아무나 다 와서
제가 그 사람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도 리더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5명의 인원을 맡았는데 이 5명이 10명이 되면 막 다른 데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부흥이 되고 막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이 4명으로 줄어들고 아니면 5명이 그대로 있으면 뭔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것에 대한 중심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교회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이 질문을 대답하는 것,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느냐, 음부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것에 관점이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100명이 모였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100명이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냥 매니아층, 그냥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언제든지 뜻이 안 맞으면 흩어지는 그러한 동호회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여기만큼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선포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님들이 10명이 모였는데 그 10명이 처음에는 다 나 어디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이런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내 삶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와 상처받지 않는 이유예요. 그 목사님은 왜 상처를 받았을까? 보니까 본인이 개척을 했는데요, 사람이 많이 와야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본인이 그것을 품지 못하니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보다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때로부터가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그동안은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는 사건이 처음 시작된 곳이 마태복음의 어디냐면 4장 17절이에요. 이때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막 사역을 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오병이어 2만 명 막 데리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은 것이 바로 16장 이전까지예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 16장 이후로부터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때로부터가 16장 21절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0살 이전까지는 12살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잃어버린 거 빼놓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30살 이전까지 사탄에게 유혹이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그냥 개인적으로 다닌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딱 시작하자마자 사탄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3가지 시험을 하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하라, 이런 3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하면서 이기십니다. 그 시험이 딱 끝나가 나자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고 사탄이고 이런 것들을 몰라도 충분히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본문 이때로부터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위치하는 이 중요함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두 단계에 거쳐서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 요셉의 아들 예수로서 살았던 인생에서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의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죽음, 예수님의 최종 목적,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사탄의 공격이 훨씬 심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16장 이후 도대체 이때로부터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6장 이전까지는요, 세상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 하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 심하게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이상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이 본문 이후로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끼는 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 흐름으로 따라가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지신 분입니다. 그동안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았던 병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먹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래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나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영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본문이래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 땅에서 하시고 싶으신 것은 사람들의 대중의 가치가 아니라 한 영혼을 이 세상과도 바꾸고 싶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정말 상처 많으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아까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힘들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어떤 분을 만나면 정말 황당한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미리 좀 훈련이 돼서,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훈련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제가 미리 봤습니다. 그분들은 다 상처를 받으셨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상처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부모님을 돕고 싶어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그 가치를 갖고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보게 되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 많이 모이는 것, 돈 많은 것, 많이 봉사하는 것,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없어지거나 조금만 사라져도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면서 와해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머리로 가치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있다는 이 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6장 이전까지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기적을 많이 하세요. 5,000명, 달란트, 숫자로 다 표현을 하세요. 일반 사람들도 계산해 보면은 다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때로부터 이유는요, 계산이 안 되는 말을 해요.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온 천하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기부터는 priceless, 돈으로 값어치를 맺을 수가 없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한 가치를 두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움이 시작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10명 못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 여기까지 참으시고 나 하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한 사람보다는 여러 명 관리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을 온전히 품어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10명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백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어줘, 수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어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여지껏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 가치를 바뀌는 것처럼 표현하니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는 그 모습이 있다면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조금만 잘하면 이 왕도 금방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잘하면은 로마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타임을 타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방에 이루어지는 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왜 예수님이 이때에 죽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황당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23절에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그러면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이 종착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한 영혼의 가치를 두면 그 주변이 변하는 것이지, 더 많은 돈, 더 많은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귀중한 가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애쓰지 말고 한 영혼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태신자 작전 이번 주에 있고, 또 계속해서 보면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되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면요, 한 사람도 제대로 못합니다. 전도 작정자 여러 명 내신 분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내가 전도해 본 경험이 없으면 전도는 나에게 부담과, 전도는 나에게 교회에서 시키는 그냥 교회 인원수 불리려고 하는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전도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10명 전대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했을 때 저는 2명이 만나자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한 사람이 만나서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강력함을 믿기 때문에 저는 많은 그룹이 꾸려질 것보다 한 사람을 제대로 말씀 갖고 만나는 것을 소원해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많이 커진다고 할지라도 제가 맞는 사람은 한 사람일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에 빛을 져서 나가는 것이지, 내가 100명, 200명, 300명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치와는 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출석부를 막 지금 적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출석부는요, 몇 명 왔다고 하는 카운트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성도님들 이름. 그럼 왔는지 거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몇 명이 왔는지보다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가 더 중요하지, 몇 명이 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오늘 몇 명이 왔는지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위해 죽을 것인데 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죽을 때에 그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죽어져 봤자 그것은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완전히 죽을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의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을 이 한 영혼의 가치에서 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다 몰아놓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 모이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느니라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동네가 변하는 걸 원하셨죠. 그렇게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영혼의 가치로 하면 예수님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고 부흥 집회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꼭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전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자꾸 데려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데려오기 전에 말씀 앞에서 그 사람과 한번 만나보십시오. 10년이 걸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걸려서 아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분이 교회에 올 때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신문 2019년 2월 20일 날에 김문훈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남기셨어요.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서 만난 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독특했다. 14억 중국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해주셔서 1억 3천만 일본 사람을 기도했지만 안 열려서 중동의 한 나라 5천 명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금은 주여 한 영혼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선교의 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한 사람 진짜 살리려고 노력해보는 사람은 한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실제로 허상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여러 명 자꾸 끌어다가 동호회나 단합대회처럼 막 연락해갖고 오는 사람이 막 모여서 뭔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 오늘 16장 이때로부터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한 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아줬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한없이 용납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나를 사랑해주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녹아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겠습니다. 내가 이때로부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하셨던 그 마음을 내가 마음껏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